시작.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합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아멘.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눈을 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아멘. 그리스도인의 향기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난다.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만나의 은혜, 우리 두 번째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4절까지 구약 성경 106면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4절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 종류의 고기와 떡이 나옵니다. 3절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 고기와 떡이 나오는데 애굽 땅에서 먹던 고기와 떡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을 한번 보시면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또 나오죠. 고기와 떡이 또 나옵니다. 똑같이 고기와 떡인데 어디서 나오는지 그 뿌리가 다른 것입니다. 16장 3절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4절,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자, 애굽 땅에서 나오는 고기와 떡이 있고,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고기와 떡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두 종류의 인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애굽을 의지해서 사는 인생, 그리고 하늘을 의지하여 사는 인생.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애굽을 의지해서 사십니까? 하늘을 의지해서 사십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요, 정말로 진지하게 정말 어느 쪽인지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애굽을 의지해서 사는 것일까? 아니면 하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일까? 애굽을 의지해도 고기와 떡은 생깁니다. 그죠? 이러나 저러나 고기와 떡을 먹으면 되잖아요. 그죠? 애굽입니까? 하늘입니까? 어디에서 나오는 고기와 떡을 먹고 살고 싶으십니까? 이것은 우리의 중심을 향한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16장 3절에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는 것이에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애굽이 좋았을까요? 정말 애굽이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출애굽기 2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이게 애굽이에요. 애굽. 애굽에는 고된 노동이 있었습니다. 탄식이 있었습니다. 부르짖음이 있었고 고통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렇게 고생하고 살려달라고 애굽에서 못 살겠다고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 지금은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까 생지옥 같았어도 육체가 고되고 힘들고 영혼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고 영혼이 망가지고 병들어도 먹고 살았던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이것이 인간이에요. 영혼이 죽는 줄 알면서도 당장의 즐거움을 위해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인간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3장 6절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죽는 줄 알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줄을 압니다. 그런데도 먹어요. 당장 맛있어 보이니까, 당장 보기 좋으니까 죽는 줄을 알면서도 잡는 것이 인간입니다. 자주 들었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메시지가 담긴 예화가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안 된다 그러는데 근데 메시지가 참 좋아요.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팔팔 끓는 물에 개구리를 딱 넣으면 안 죽는다 그러죠. 뛰쳐나오니까, 뜨거우니까 탁 뛰쳐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물에 넣고 조금씩 온도를 올리면 개구리가 죽는답니다. 자다가 죽는데요. 자다가.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개구리가 아니고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입니다. 죽는 줄을 알면서도 잠을 청하고 죽는 줄 알면서도 죄의 열매를 잡는 것이 인간이에요. 도박에 빠져서 손가락을 잘라도 화투장을 입에 물고 친다 그러잖아요. 그죠?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꼭 도박 이런 게 아니라도 우리 모두는 다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내가 죽는 것인 줄 아는데 내 영혼을 죽이는 것인 줄 알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모두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를 로마서 7장을 이제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을 보시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내 마음에는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 내가 알아요. 신앙이 있으니까 압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알아요. 안다고요. 내 마음에는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늘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구나.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구나. 이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실제로는 내가 마음에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실제로는 그것을 한다고요. 실제로는 그것을 말하고 그걸 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7장과 이어지는 8장에 이 해결책이, 이 길이 있습니다. 우리 18절을 로마서 7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원함은 있는데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상황을
이건 우리 모두의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다 감추고 있어서 그렇지.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먼저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진짜로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죽는 줄 알면서도 내가 붙잡고 있는 죄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의 영혼을 자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죽음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하는 여러분만의 그 죄, 남들한테는 그게 큰 문제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한테는 내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그 죄가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뭘 인정을 해야 되느냐 하면, 말씀에 나오는 대로 선을 행할 수 없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이 나에게 없다. 즉,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죄를 알았어요.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인정을 해야 돼요. 뭐요? 내 의지로 이건 할 수 없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습관 좀 바꾼다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를 죽이고 있는, 내 영혼을 죽이고 있는 죄가 내 안에 있는데 이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인정했습니다. 내 속에 없어요, 이 힘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외부에서 와야죠. 그죠? 내 힘으로 못하니까 외부에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외부에서 와야 되는 것입니다. 8장 2절 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아멘. 율법은 못해요. 율법은 우리 속에 있는 그 죄를 없앨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율법으로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면 안 된다, 내가 이거 안 해야지, 됩니까? 안 돼요. 하지 마라 해서 이길 수 있는 죄는 그건 귀여운 거예요. 그건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의 육신으로 하여금 내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가 이길 수 없는 그 죄를,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그 죄를 하나님이 극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극복해 주신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지만 이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우리 속에 능력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희망이.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죠?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죄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배우자는 알고 있어요. 남들은 몰라요. 여러분, 부인과 남편은 그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알아야 돼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나는 법 없이도 산다. 법 없이 사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그냥 대충 죄 지으면 안 돼, 착하게 살아야지, 이런 거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고,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 인생을 꽉 붙잡고 있는 그 죄를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가정을, 그리고 내 영혼을 꽉 붙잡고 있는 그 죄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거 아셔야 돼요. 꼭 뭐 음란물이나 뭐 도박이나 뭐 이런 것 아니어도 교만함, 게으름, 질투심,
비교의식, 당짓는 것, 무슨 갈등 상황이나 어려운 문제만 생기면 없는 줄 알았는데 쓱 올라와요. 이게 내 본성처럼 쓱 올라옵니다. 평소에는 괜찮아요. 좋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길 때 내 속에서 쓱 올라오는 나의 고집스러운 성향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괜찮은 게 아닙니다. 이건 괜찮은 게 아닙니다. 이게 정말 문제구나. 내 영혼을 죽이고 있구나. 여러분,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에겐 이게 다 있습니다. 다 저에게도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알았잖아요. 그 다음에 인정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인정을 해요. 무엇을 인정해야 되냐고요? 이건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으면 이건 문제도 아니에요. 내가 조금 노력하고 내가 조금 습관을 바꾸고 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거라면 그건 문제도 아니라고요. 그건 문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내 힘으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죄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내 인격으로 할 수 없고 내 의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차원에서 죄와의 싸움이 너무 복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죄와의 싸움이 너무 복되다. 에너지 낭비가 아니에요.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죄와의 싸움은 너무 복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성령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내 마음속에 막 성경이 막 다 이렇게 버무려져 있을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니까 성령을 주님께서 주시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통해서 성령을 주십니다. 이게 스가랴 4장 6절과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 대표적인 말씀인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 말씀 스가랴서는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야 하는 그런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가진 것 없습니다.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방해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내 힘과 능력으로 못하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성령을 주세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큰 일, 이것을 통로 삼아 주님은 성령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누가 지금 듣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듣고 있잖아요. 땅끝까지 무슨 증인이 됩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 전에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는데 무슨 증인이 됩니까? 내 믿음 하나 못 지키는 베드로와 도마가 어디 예루살렘 전체를, 온 유대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이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된다고. 이게 된다고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큰 일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거는 성령을 주시려는 주님의 손길이에요. 손길. 힘들다, 괴롭다, 불평하지만 마시고 내가 할 수 없는 큰 일이 나한테 주어졌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이 주어졌구나, 성령을 나에게 주시겠구나, 기대하셔도 됩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성령을 주시는 또 하나의 방법이, 또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그건 죄와 싸울 때예요. 죄와 싸울 때. 큰 일은 내 밖의 일입니다. 내 밖의 일. 그런데 죄와의 싸움은 내 안의 일입니다. 내 안의 일. 내 안의 일. 여러분, 내 안의 일이기 때문에 쉽습니까? 내 영혼을 꽉 쥐고 있는
그 죄와 싸우는 것이 쉽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저에게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예레미야 13장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아멘. 피부색 바꾸는 것 불가능합니다. 표범의 반점을 변화시키는 거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불가능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악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악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아까 봤던 로마서 7장과 8장을 다시 봅시다. 우리 7장 19절과 8장 2절 다시 한번 우리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로마서 7장과 8장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해서 봐야 돼요. 7장이 내 안에 있는 이 죄와의 싸움, 죄와의 싸움을 로마서 7장이 말하고 있다면 로마서 8장은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이 우리의 이 지독한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와의 싸움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관점이에요. 이 관점이 없으면 죄와의 싸움을 귀찮아하고 짜증을 냅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써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자라나지 않아요. 맨 고자리입니다. 고자리. 맨 고자리입니다. 고자리. 그런데 이 죄와의 싸움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이 죄와의 싸움은 성령을 나에게 주시려는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구나. 이 관점을 가지면 그 영혼은 자라납니다. 그릇이 넓어져요. 깊어져요. 여러분, 이걸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죄와의 싸움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이렇게 목회를 하고 목회자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죄와 싸우는 성도들을 보면 당장은 걱정이 됩니다. 너무 힘들어하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좀 이렇게 서글퍼 보이잖아요. 참 힘들어 보여.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죄와 이렇게 싸우는 분들을 보면 멀리 생각하면 제가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왜요? 성령 충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두 가지 통로가 있습니다. 두 가지 통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큰 일, 이걸 통해서 성령을 주세요. 또 하나는 죄와의 싸움입니다. 죄와의 싸움. 이것 없는 사람 없다고 했어요.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하기만 하면, 이것을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기만 하면 우리는 이 어려운 문제와 죄와의 싸움을 통해서 성령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다리고 원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이 마음을 솔직하게 내어놓고 주변 환경과 이거 자꾸 생각을 하면 여러분 자꾸 변죽을 울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굉장히 실속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핵심을 말해요. 너 핵심을 말해라 내한테. 괜히 밖에 있는 거 말하지 말고 핵심을 말해라. 네 마음속에 있는 핵심을 말해라. 정직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핵심을 말씀드리고, 그것이 큰일입니까? 아니면 죄와의 싸움입니까? 그것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오늘 이 밤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생케 됨을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안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많은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물을 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는데요. 성령 충만함 받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제일 좋은 기도 제목이라고 그렇게 칭찬을 해드렸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 받기를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함 받기를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고 사모하지 않고 이 체험이 없으니까 우리 신앙이 다 그냥 내 성격에 머물러 있고요, 내 체험에 머물러 있고요, 내 경험에 머물러 있고 내 지식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냐고. 그러면 하나님이 뭐가 필요하냐고요.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을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고치셔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 마음을 안 가지니까 큰 일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죄와의 싸움도 허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의지를 안 하니까, 성령을 주고 싶어도 받을 그릇이 안 되니까. 여러분, 주님 이렇게 일하십니다. 주님 이렇게 일하세요. 성령 충만함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 충만함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원한다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 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건 안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정직해져야 되는데, 아버지요, 아버지요, 주님, 우리의 마음 속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내 보디가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며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정말 믿도록, 아버지,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도록,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주님, 우리의 마음에, 정말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성령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니 참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인간적인지, 얼마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인간적인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알게 해주시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 충만함을 오늘 이 밤에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해주세요.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성령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원하지도 아니하고 성령을 멸시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주님 그 마음을 깨어 부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멸시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깨어 부수어 주십시오. 주의 성령이 오셔야, 주의 성령이 오셔야, 주의 성령이 오셔야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병들과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지긋지긋한 우리의 이 죄악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침을 받을 수 있사오니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성령은요 가난한 심령에 오십니다. 가난한 심령에 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냥 이거 하나 받아 먹어라 이렇게는 안 주세요. 이렇게는 안 주세요. 너 정말 내가 필요하니? 너 정말 내가 필요하니? 가난한 심령의 성령을 주세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두 가지 길이 내 힘으로 안 되는 큰 일과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죄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혹시 감당할 수 없는 큰 일 앞에 서 계십니까? 또는 나만의 죄,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어김없이 쑥쑥 올라오는 나의 고질적인 죄, 여러분 그 위험성을 아셔야 되고 그것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하셔야 되고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머리를 굴리기 전에 주님 앞에 엎드셔야 돼요. 주님이 미지근한 물에서 우리를 죽어가는 우리를 깨우시는 주님의 손길이고 성령을 주시려는 주님의 기회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큰 일과 나만의 죄, 주님 제가 이것을 주님 앞에 나가서 해결함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또 그렇게 해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이걸 가지고 가서
정말 이것을 통해서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는 불편한 상황이 생기고 또 내 안에 있는 참 고질적인 이 지긋지긋한 죄가 올라오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이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 저의 신앙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자라남이 없는, 계속 그 자리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논리, 이것으로 자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 반복되는 악순환, 하나님 이제는 끊어내게 해주시고, 아버지 힘들어요, 주님 괴로워요, 주님 그렇지만 이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주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나의 원망스러운 마음, 나의 이 불안한 마음, 나의 이 불평, 나의 이 짜증, 나의 이 더러운 생각들 주님 앞에 다 털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런 마음이 든다고, 주님 제가 이런 두려움이 있다고, 제가 이런 짜증이 있다고, 이런 제 마음에 미움이 있다고, 하나님 주님 앞에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드러내어서 주님께서 나의 이 마음에 주님께서 영적인 수술을 하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애굽에서 사 나오는 고기와 떡을 먹고 살려는 그 마음이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지는 양식을 먹고 살려는 하늘의 양식을 소망하고 하늘의 양식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내 마음에 기쁨과 자유가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성도의 삶으로 하나님 우리를 빚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애굽에서 나오는 고기와 떡 그렇게 먹고 싶으세요? 애굽에서 나오는 고기와 떡 그렇게 먹고 싶으세요? 우리는 하늘의 양식을 받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중심에 분명해야 됩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요, 성도들이 비굴해져요. 많이 가졌다고 안 비굴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적게 가졌다고 비굴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늘 양식으로 사는 인생이다. 그러면 당당합니다. 평안합니다. 자유합니다. 여러분, 뭐 먹고 사실래요? 똑같이 먹고 사는데 애굽 양식 먹고 살래요? 하늘 양식 먹고 살래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삶으로 이 믿음을 분명하게 가져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 속에 주님 때문에 당당하고 주님 때문에 자유롭고 주님 때문에 평안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꾸 애굽에서 나오는 떡과 고기가 없으면 인생이 망할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내 마음도 자꾸 거기에 쏠려갑니다. 애굽이 없으면, 애굽에서 나오면 고기와 떡이 없어서, 그래서 애굽의 고기 가마에서 고기 먹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에서 먹던 떡을 그리워하고, 주님 우리의 마음 속에는 이 불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 양식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늘 양식을 먹으면서, 하늘 양식 먹으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정말 하늘 양식을 바라보고, 그래서
정말 당당하고 자유롭고 기쁨이 있고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 때문에 당당하고 우리 주님 때문에 자유롭고 우리 주님 때문에 평안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제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제하여 주십시오. 주님 제 마음속에도 애굽의 떡과 애굽의 고기, 이것이 없으면 큰일 날 것만 같은 두려움이 제 속에도 있습니다. 주님 제 속에 있는 불안함, 제 속에 있는 두려움, 주님 제가 오늘 이 밤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제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제가 무엇을 무서워하는지 제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고쳐주시고 주님 제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정말로 말뿐이 아니라 진짜로 하늘 양식을 바라보고 하늘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목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진짜로 구하는 자에게 말이죠. 진짜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은혜고 기도가 축복이에요. 오늘 지금 이 시간처럼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영혼을 살립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령을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교회 안에 이 뜨겁게 기도하는 이 시간이 내 영혼을 살린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시간이 우리로 하여금 제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금요기도회에 성령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제가 제정신 차리고 살게 해주십시오. 제 영혼이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금요기도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잠들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소서. 죽는 줄 모르고 잠들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소서.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소서. 주님, 우리 금요기도회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넘치도록. 주님, 그래서 우리가 제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휩쓸리고 저기에 휩쓸려서 그게 성경적인 것처럼, 그게 맞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휩쓸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활,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합심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제정신을 차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소원이 어디에 있는지, 내 삶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오늘 이 밤에 부어주시옵소서. 문제가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큰 일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정직하게 주님 앞에 배를 내놓고 우리 영혼을 내놓고 하나님 아버지 고침받게 해주시고, 또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겠지, 또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겠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메시지를 붙들고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승부수를 띄우는, 주님 앞에 승부수를 띄우는 성령 충만함 받기를 소원하는 하나님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오늘 이 개인 기도 시간, 지금 개인 기도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 기도 시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같은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것이 평범하지 않습니다. 다시 들려질지 안 들려질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 개인 기도하실 때 정말 주님 앞에 정직하세요. 정직하세요. 핑계 대지 마세요. 정직하세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이 좀 새로워지고 싶다고, 정말 성령 받고 싶다고. 여러분, 오늘 개인 기도 시간에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내 마음 고쳐주세요.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는 것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주님, 하나님이 제일 크게 보이게 해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우리 개인 기도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려고 기도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긴장감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영적인 긴장감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영적인 긴장감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영적인 긴장감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오늘 이 밤에 주의 성령을 구합니다. 주님,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제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주님, 제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쳐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주님 저에게 먼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정말로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사랑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영혼들 사랑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영혼들 잘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주님께서 영혼들에게 성령 주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성령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상대, 비교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오늘 이 밤에 가장 좋은 것으로 성령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제 백석 총회를 위해서, 우리 백석 학원을 위해서,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우리 교단 총회가 은혜롭게 마쳤습니다. 참 감사했어요. 금권 선거, 사회법 고발, 목사님들 안에 문제 생기면 일반 법정 가는 그거 말합니다. 그게 약간의 기미가 우리 총회도 있었거든요, 이번에. 그런데 초장에 참 통쾌하게 싹을 잘라버렸어요. 기뻤습니다. 한국교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저와 함께 목회하시는 설립자 목사님께서 제44회기 총회장님으로 추대되셨습니다.
안 하시려고 정말 강하게 진심으로 거부하셨는데 지금 이 시점이 우리 총회 발전과 한국교회의 변화를 위한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꼭 섬겨달라고 모든 총대들이 강권하고 추대해서 무거운 짐을 지게 되셨습니다. 우리의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총회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총회의 중심이 순전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충성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한국교회의 영적인 변화를 위한 축복의 통로, 성령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신 우리 설립자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백석 총회를 참 늦게 우리가 시작되었는데 정말 이 43년 만에 한국교회의 중심으로 주님께서 위치하게 하시고,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일하라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일하라고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를 이렇게 영육간에 많은 축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는 짧지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축복을 붙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뜨거운 가슴,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의 이 교회를 위한 영적인 변화를 위해서 주님, 우리 백석총회와 우리 백석학원을 축복의 통로로, 성령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순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촛대를 옮기시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촛대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다른 교단에서 할 수 없는 결정들을 지금 하고 있고 다른 교단에서는 건드리지도 못하는 그런 죄에 대해서 우리가 도려내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총회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곳에 주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죄악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금권선거, 사회법 고발, 하나님 아버지, 이 고질적인 한국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단절하기를 하나님 우리가 소원하고 결단하고 순종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총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한국교회의 선한 영향력들, 선한 도전이 일어나서 하나님 모두가,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목사님들이 정신을 차리고, 목회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먼저 회개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거운 짐을 지신 우리 설립자 목사님,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육체가 연약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주변에 참 좋은 사람들 많이 허락해 주셔서 함께 꿈을 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을 꾸고 그렇게 아버지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회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도 아픈 분들 손 얹고 기도하세요. 경제적인 공고함, 나라와 민족, 그리고 선교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 명절이 되니까 더 생각나죠.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태의 문이 열리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정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참 그 생명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요.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뭐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부모와 자식 간에, 그리고 부부 사이에 대화가, 미소가 회복되게 하시고 가족들이 함께 웃을 수 있도록 가정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계속해서 넘어뜨리고 인간적으로 접근하게 만드는 그 죄를 가지고 우리 정직하게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도하세요. 성령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아픔들, 또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개인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 주님 우리가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부부 사이에 막혔던 대화가